사사기 여리고를 잃어버리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게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라. 이상한 승리로 알게는 진짜 싸움이라고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의 지휘자로 지금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32,000명에서 이제 300명으로 줄이는 이상한 과정을 오늘 말씀을 보여줍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과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무서워내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 무서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 이건 인간 말이 갖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짐승, 하나님 받으신 짐승들은요, 정말 착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 살아갈 뿐 착각하지 않는데, 물론 착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단, 정전의 양면처럼 약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심각한 자기 오류, 착각입니다. 누굴 깊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착각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수십 년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저는 정말 머리가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기억이 하나 났습니다. 제 독서실 옆에 앉아있던 항상 정규 1등 하던 고등학교 때 구문회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임영 선생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옆에 있는데 항상 시험만 보면 자요. 제 옆에는 두 친구가 다 잤습니다. 이쪽은 정규 1등이고 이쪽은 둘 다 잤는데 저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하는 모범생.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전 세 개를 들고 얘는 다 맞는 거예요. 너는 왜 다 맞아? 이랬을 때 그 친구가 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정말 제 인생에 새겨집니다. 이제 와 진짜 새겨져요. 그냥 이해가 돼. 선생님의 눈을 마주하고 수업을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된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대요. 야, 저는 그게 안 돼. 여러분 안 되시잖아요. 안 돼요. 네.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 서유생이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노력이 재능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연구라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예체능, 이거는 재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달리기, 수영 이런 거요. 자, 노력하면 몇 프로 따라잡을 수 있느냐? 18% 따라잡는다. 제법 높아요. 그래도 역시 우리는 99%의 노력 그리고 99%의 영감과 1%의 노력. 아니 무슨 소리 한 거야? 마음이 나와버렸어요. 야. 솔직히 우리는 평생 그렇게 듣고 살아왔잖아요. 1%의 재능, 99%의 노력이요. 그런데요, 18%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럼 예능 있죠.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재능이 있어야 돼요. 사진 못 찍는 사람한테는 암만 사진 찍으라고 해봐야 계속 삐뚤게 찍어요.
그 수명을 어떻게 고쳐줄 수도 없고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몇 프로 나오겠어요? 이거 15% 나옵니다. 오,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아는 제일 키보드를 잘 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모든 큰 무슨 행사나 이럴 때 매일 키보드를 치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얼마나 연습하면 당신같이 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한마디가 저희 세계만을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말인가 방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거의 방구를 낀 거예요. 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얼마나 연습하면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상한 답이 동문서답이 다가왔어요. 연습하면 저만큼 칠 수 없어요. 이거 방구잖아요. 이거. 이 방구시 뭐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평생 나는 노력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야, 노력하면 안 된다. 아니, 노력하세요. 우리 노력하면 삽시다. 우리 같이 다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머리, 내 마음, 내 부모, 내 환경, 내 관계, 엮어진 이 공동체. 실은 이걸 나의 노력,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어요. 머리 좋아서 좋고 싶은 사람, 머리 나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인생인데 마치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오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인간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착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폭력을 낳고 불평등을 강조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오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졌던 문제였고 우리가 가진 심각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착각을 부수시기 위해서 야곱의 골만별을 만들어가지고 고관절 탈구를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보니까 네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고, 네가 다 지금 해가지고 네 삶의 결과가 그게 네 뜻 아니라고 겸손하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 착각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본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엄청 얘기하고 다녔는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 사피엔스가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 종이 되었는가를 막 설명해요. 이유는 뭐였냐? 긴 얘기를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똑똑해진 종인 사피엔스가 인간 종이 여기 있었다는 거 아시죠? 아셨어요? 저 몰랐는데. 저는 인간은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뭐 크로마뇽도 있고 뭐 질리고인도 있고 다양했대요. 같이 살았대요 심지어. 그런데 갑자기 사피엔스가 똑똑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선물. 하나님 깊이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이건 양면의 범위죠. 양날의 범위죠. 착각할 수 있었죠. 사피엔스가 착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정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 외에 다 다른 모든 종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했답니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이 만나는데 완전히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갖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전염병을 옮겨가서 면역성이 강한 사피엔스가 흐물흐물한 네안데르탈을 전부 다 멸종시켜요. 그리고 이동하는 곳마다 인간보다 큰 짐승들, 예를 들면 매머드 같은 것들도 지나가서 위협이 될 만한 건 다 죽입니다. 왜? 세상을 내가 내 힘으로 소유하려는 정확하게 야고 심각한 착각.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향한 완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셨잖아요. 사피엔스의 이 어리석은 폭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습니다. 대책 없는 폭주.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본래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문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막으려고, 이 착각 깨시려고. 왜 이렇게 이 착각 깨야 됩니까? 안 그러면 세상 계속 망가뜨리니까요. 자기 자신을, 수많은 관계를, 마침내 세상을 다 망가뜨릴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착각을 부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내 삶을 다 이루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인간의 착각을 부수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 이 과정을 저 진행하고 계신 것이라고 읽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기드온에게 아주 특별한 요구를 하시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착각을 부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착각을. 자, 그래서 말씀 보니까 재밌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병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자, 32,000명이 모였는데 싸워야 할 대적은요, 미디안 대적이 13만 명이나 됐어요. 일단 수적으로 봐도 최소 4대1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역부족이에요. 일단 불가능한 싸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백성이 너무 많으니. 너무 많대요. 그래서 수를 더 줄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니까 32,000명 중에 2만 명이 저 약간 두려웠거든요. 이러면서 2만 명이 더 돌아갑니다. 그래도 대장군 10,000명이 굉장합니다. 대장군 10,000명이 남았어요. 전 안 두렵습니다. 두렵다고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 매우 독특한 요구를 하세요. 일단 물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아는 거야. 어떡하지? 일단 물가로 데려가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먹는 거 보고, 쟤네들이라고 하면 쟤네들하고 같이 가고, 얘네들이라고 하면 얘네들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놔. 일단 한번 보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워라. 개처럼 핥으면 하필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자,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필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이 얼마였냐? 300명.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였었겠어요?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개같이 핥아먹는 것이 미디안 대적을 싸우는 정말 이 거룩한 전쟁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기에 왜 하나님은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한 것일까? 저도 수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9,700명을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아니야 3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무릎 꿇지 아니한 300명이라니요. 좀 신기했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술을 죽이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착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원천 봉쇄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문화에 눈이 휘둥그레해져가지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커지려 하고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인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천적으로 그 착각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거인 될 것 같냐? 그것 가지고 더 대단한 사람 될 것 같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시작하신 거고,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신 거고, 그래서 300명으로 죽이시는 겁니다. 이걸 부수시려는 거예요.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만드셨고 또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부르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생각했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인생 되는 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볼품없는 의심 많은 대장부의 기계 거리가 먼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32,000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13만하고 싸우는데 대적도 안 될 수지만 그래서 줄이신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착각하며 삽니까? 내가 못 좀 된 것 같으면 으쓱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32,000명이건 10,000명이건 300명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빼는 거예요. 착각으로 솟아오른 승모근을 제거하는 거예요. 너무 솟아올랐어. 이건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형이 하학적으로 난 약해.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난 많이 못 가졌어. 자신의 결핍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에 절망해요. 여러분,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진짜로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착각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히려 약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엔드게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게 엄청 이게 뭔가 이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 저는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영성아, 너무 열등감 같지? 그냥 있으실 거야.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믿진 않겠지만 누구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약함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약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요 하나님 그걸 더 쓰세요. 저는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여행을 갔다 와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온통 눈물바다가 됐어요. 영석이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 약함을 쓰신 거예요. 야, 저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통로가 돼요. 약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약하잖아요. 약하다는 걸 알고 약한 자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우리 모두 하면 안 돼.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승모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잘난 착각들을 지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아니요, 교만해서 넘어졌어요. 다윗의 제일 큰 죄가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진짜 큰 죄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승모근 잔뜩 힘 넣어가지고 인구조사했던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큰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 결과는 7만 명이 죽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죄, 40세의 애국 감독관을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백성 앞에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느냐 다리를 내리치면서 백성에게 물을 주는 공급자가 되는 연극을 한 것입니다. 잘난 척. 모세는 살인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뤘다고 하는 착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겸손해진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뜻밖의 교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 기도원과 300용사가 싸우다 나갈 때 뭘 갖고 가냐? 300명인데 칼하고 창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갖고 가라고 그런 게 뭐냐? 그러더니 나팔, 횃불, 항아리입니다. 자, 이거를 다 들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 아마도 나팔을 여기다 띄고 한 손에 항아리를 한 손에 이렇게 했나? 아니,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 이거는 여러분 13만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도구잖아요. 어떻게 그걸로 싸워요? 횃불로 이러고 죽어요? 아니 뭐 땡치지 않는 항아리인가? 무슨 막 뭘 때려가지고 이상합니다. 나팔 소리가 막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막 귀 찢어지게 하고 막 이러고 귀하고 귀 피나게 하고 귀를 피나게 할 수 있겠지만 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싸우냐? 300명을 3개 중대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미디안이 딱 진치고 있는 그 분지, 그 위쪽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쫙 이렇게 3면을 딱 한 다음에 이 항아리로 횃불을 덮고 있어요. 빛이 안 나가게. 하고 있다가 기도원이
기도는 그러니까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들어가지고 꽉 하고 이거 불죠. 그러면 항아리를 들고 바닥에다가 깨는 거야. 그거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괜히 가져갔어. 그거 왜 그냥 보고서 그냥 이렇게 불 붙여주고 우리 지난번 할머니 속에 이렇게 불 옮겨가면서 자기만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옮겨주면 되지. 항아리가 좀 바닥에 깨뜨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럼 부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밑에 있던 13만 대군요. 지네끼리 홍비백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도끼리불이 나타났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찔러 죽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미디안을 넘어뜨리셨어요.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는 게 없어요? 어떤 전쟁을 닮아있지 않나요? 여리고 사사기 여리고를 잃어버리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게 다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여리고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귀해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라.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두려움으로 제잘 노리지 말고 제발 잠잠히 가만히 너에게 허락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참 찌질한 기도원의 모습을 여과없이 얘기해요. 목적은 하나, 여리고와의 대조.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때의 그 2세대와 제잘거리는 이 3세대의 둘.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지만 엄청 제잘거립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막 양털에다가 막 여기에 물 주세요. 저기 바닥 뭐 이거 해주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했으면 믿어야죠. 근데 그때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몰래 미디안 지정에 가서 상태를 살핍니다. 네, 동태를 살펴 승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두려워서 못 가고 이름도 이상해. 두라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보리떡이 불러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진영을 막 이 망가뜨리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미디안 친구, 다른 그 미디안 적이죠. 그 친구, 그 꿈을 듣고 있던 애가 그 보리떡이 기도원이다.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원은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에요. 온통 조잘조잘 자기 두려움은 막 얘기해요. 솔직히 요즘 저는 기도원을 닮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없어 들은 거 많이 들었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겠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제잘 보는지 모르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엄청 제잘 보는 기도 왜 착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이 저한테 있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자꾸 네 힘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 잠잠히 가만히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실 것이다.
갑자기 말씀의 결론을 너무 진지하게, 너무 무겁게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시대 아닌가, 사사시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